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다윗의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삭에 관해서 또 야곱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요셉, 심지어는 고넬료의 신앙에 관해서 말씀을 쭉 드렸고, 오늘은 다윗의 신앙 고백,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이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드렸는가, 그리고 다윗의 어떠한 승리의 삶을 살았는가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받은 자, 아주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주 극진한 사랑을 받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다윗은 유다가 야곱의 네 번째 아들로 장자의 복을 받았듯이 다윗은 이새의 가정의 여덟 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여덟 번째 막내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베들레헴에 가면 이새가 있다. 이새의 가정에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베들레헴에 이새의 가정에 갔습니다. 이새가 사무엘 그 위대한 선지자가 따보니까 이새가 발발 밝히면서 어쩐 일로 저희 집에 오셨나이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에 네 자녀 중에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사울왕이 저렇게 미쳐 날뛰니 사울을 대신해서 왕을 세우는데 너희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아들들을 불러오라. 아들들을 불러옵니다. 엘리압이라고는 가장 큰 아들부터 아들들 막 떡대가 좋지요. 막 아주 잘 먹고 잘 나고. 그런데 사무엘이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기름병을 따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사무엘 보고 야 아니다. 그 사람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 이새 보고 둘째, 셋째, 넷째 계속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아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누구요? 이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 보고 야 이 집에 아들이 또 없냐? 그러니까 이새가 하는 말이 얘 있긴 있어요. 막내둥인데 그 늦둥이라 걔는 이 자리 참석 못하고 그냥 이 큰 아들들 중에서 왕을 삼는다 그래가지고 큰 아들들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막내둥이 그 철부지 막내둥이 아버지가 볼 때는 철부지죠. 지금 이 형들이 치는 양들 돌보라고 지금 목장에 가 있습니다. 빨리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다윗을 불러오는데 다윗의 나이가 그때 17세예요. 어린 소년이 짜박짜박 들어오는데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했으니까 아직까지 소년이에요. 그때 사무엘이 아이고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성령께서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습니다. 하나님은 덩치 크고 키 크고 잘생기고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키가 크든 적든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으면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고 무능하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무자격자가 자격을 얻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과 동일한 겁니다. 네? 다윗은 자격이 없는 자. 그 집안에 형들도 다윗을 무시했고 아버지도 다윗을 무시해서 너는 가서 짐승들이나 털봐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울왕이 아직 왕으로 있을 때 적군과 싸웁니다. 예? 그래 적군과 싸우는 전쟁터에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볶은 곡식을 다윗에게 들려주면서 형님들 전쟁터에 가서 이 먹고서 힘내서 싸우라고 도시락을 요즘날로 따지면 도시락을 해서 만들어주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형님들에게 갖다 줍니다. 그때 이스라엘 나라와 적군이 이제 서로 마주하고 이제 막 입으로 먼저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울왕을 부들부들 떨고 이쪽에 있는 군인들이 떨고 있는데 저쪽에서 골리앗이라고는 아주 집채만큼 큰 놈이 와가지고 야 너희들 중에 쓴 놈 한 놈만 보내라. 그래서 우리 뭐 서로 피운일 건 뭐가 있냐, 니네가 보낸 사람하고 나하고 붙어서 둘 중에 하나가 이기기만 하면 그 전쟁은 그 이긴 사람 편이 이긴 것이다. 그래가면서 막 욕설을 찔거리니까 다윗이가 무슨 뜻인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 사람, 하나님 편에서 보다는 개 같은 존재인데 저놈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군대를 욕하고 있네. 그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아니 저 사람이 누구요? 어쩌고 그러니까 다윗의 큰형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다윗은 막 야단칩니다. 야!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어? 도시락 가져왔으면 빨리 집에 가. 얼른 집에 가. 어린 녀석이 그냥 전쟁터에 와가지고 뭘 끼웃거려. 얼른 가거라. 그러니까 다윗이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형님, 저 할례 받지 아니한 저런 kit배기만 껑충한 저런 이방인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막 형님들이 더 야단 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물어보니까 야 저놈을 쳐 죽이기만 하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세금도 안 내고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사울왕에게 이쁜 딸이 있는데 그 이쁜 딸을 줘서 사울왕의 왕의 사위를 삼겠다고 한다. 저거 가서 쳐부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윗이가 다른 건 그만두고 그러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린 소년이 그러니까 왕도 얘기는 너 너무 어리지 않냐? 아닙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가 오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자의 입을 찢었습니다. 곰이 오면 곰의 발톱을 꺾어버렸습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 싼 나를 건져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저 보잘것없는 kit배기만 껑충한 저 골리앗 저거 쳐부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러냐, 그러면 내 갑옷을 입고 가거라. 그래서 사울왕의 갑옷을 입혀놓으니까 17살짜리가 그 등치 큰 왕의 갑옷을 입으니까 이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라. 다윗이 왕이시여 이거 벗고 가겠습니다. 그럼 어떡할래? 그럼 한번 네가 편한 대로 해봐라.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옷을 벗어놓고 내가에 가서 돌멩이 5개를 딱 손에 쥐고 그 중에 맷돌에다 묶어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막대기 하나에다가 돌멩이 묶어가지고 가니까 그 골리앗이 야 이놈 자식아, 내가 강아지인 줄 아느냐? 막대기 하나 가지고 다가오느냐? 내가 너를 찢어 죽인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그러면서 가가지고 돌멩이 여러 개 쓸 것도 없어. 막 같이 달려오면서 돌멩이 하나 빡 던져버리니까 그 이마가 부처님 이마박처럼 이마에 팍 받쳐가지고 그 등치 큰 것이 집채가 무너듯이 그냥 콩 하고 쓰러져 버려. 그러니까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어요.
쫓아가가지고 골리앗을 발로 밟아버리고 골리앗 옆구리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쳐버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함을 가진 자였어요. 오늘 우리보다 덩치 크게 역사하는 사단마귀 귀신의 존재가 역사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이런 강력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 우리는 예수의 피를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씻음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덩치 크고 키 크고 돈 많고 까짓 거 상관없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그 어떤 존재도 정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발로 밟는 자들은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다. 여러분 승리자가 되시길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전쟁에 능한 자가 곧 다윗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오늘 시편 23편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무기가 있었다. 다윗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23장 1절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다윗은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전쟁터에서는 능력을 주시고 오른팔에 힘을 주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시고, 아무려면 다윗이가 사제의 입을 찢고 곰의 발톱을 꺾었다고 하더라도 그 골리앗 장군에 완전히 그냥 완전 군장하고 얼굴 요만큼만 내놨는데 거기 아마 지금 다윗이 지금 태어났으면 박찬호 씨보다 더 유명한 투수가 됐을 거예요. 요 야구 던져서 전부 다 삼진 아웃 시켜가지고 아마 미국 가서도 돈 엄청 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똑똑한 사람이고 건장한 사람이고 뭔가 좀 꾀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이가 돌멩이를 집어 던질 때 성령이 같이 역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죠. 그건 하나님의 역사. 다윗의 마음에 담대함을 갖게 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음에 담력이 있어야 돼요. 병 고침 받는 것도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담대한 믿음. 앞에 나가 찬양하는 것도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뭘 잘고 머리로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무식한 것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리라. 다윗처럼 이런 마음이 있어요. 뭐 이것 생각하고 저것 생각하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러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 아니면 미쳐버려야 돼. 하나님에게 미쳐버리면 더 온전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미쳐도 주를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정말 막 스데반 입사 돌에 맞아 죽는 자리에서 그냥 현장 감독이 될 정도로 율법에 투철한 자가 됐지만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버렸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도 사도 바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죽지 않는 걸. 뱀의 독사에 물렸습니다. 인생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저 불 속에다 독사를 툭툭 털어버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섬 사람들이 바울 사도 보고 야 저 사람은 바다 풍랑에서는 살아났지만 저주받은 사람이다. 저 뱀에 물렸다. 이제 죽는다. 그런데 불 속에다 뱀을 툭툭 털어버렸네. 뱀에게 물렸어. 털었어. 뱀은 죽었지만 바울은 살았어. 그러니까 막 바울한테 막 절을 하면서 아이고 신이 오셨다고. 예수에게 미친 사람은 죽을 것 같지만 살아나고 망할 것 같지만 세워지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으로 바라보고 바울처럼 예수에게 미쳐버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담대함을 갖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3절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걸 보소. 사무엘상 17장에서 그는 경험한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달려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발로 밟았느냐? 네가 발로 밟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 하면 거기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윗은 이런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이름주의. 그 다음에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벌써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다윗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다윗은 절대로 자기가 돌팔매질을 잘해서 이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골리앗 장군은 온 몸을 철갑으로 두르고 그 칼과 단창, 긴 칼이 있고 짧은 칼이 있고, 장군들은 무슨 하나만 가지고 싸웁니까? 단창도 있잖아요. 큰 칼 싸우다가 큰 칼을 놓쳐버린 단창을 가지고 얼마나 전쟁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건 하나님이 아슬아슬했네. 하나님이 함께 없었어. 하나님이 살리셨어.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 손으로 하는 곳에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요. 원수들을 만나서도 원수 앞에서도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 다윗이 기름 부은 걸 알고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을 때려잡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올 때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요? 다윗이여 옷이 없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은 거기서 그 성경에 보면 한 사람도 죽였다는 말이 없어. 그런데 사울왕은 천천만 해도 얼마요? 천을 천번은 몇이지? 네? 100만이요 100만. 사울은 100만을 죽였고 다윗은 뭐요? 만만이라. 그러니까 만만이면 억이야. 그러니까 한 사람도 못 죽인 사울을 그만큼 높여줬으면 그것도 감사하고 어쨌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 소리 듣고 사울왕이 기분이 짭쳐가지고 그러면 뭐야? 나는 천천히고 다윗을 나보다 더 높여?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창을 집어던지고 3,000명씩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서 잡아 죽이려고. 여러분 한국에 있는 산 같으면요 숨으면 이렇게 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빈들이에요. 빈들이 저 미국 아리조나 땅에 가면 빈들입니다. 저 밑에는 사막이고 위에는 빈들인데 큰 나무 있어 봤댔자 꼭꼭 숨어 봤댔자 군데기가 보여. 나무가 왜 햇빛이 쨍쨍 내리쳐가지고 나무가 큰 나무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게 빈들인데 거기에 다윗이 숨어있다는 말을 듣고 3,000명씩 군사를 거느리고 막 쫓아다닙니다. 죽이려고. 그런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또 대변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다닌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3,000명씩 죽이려고 훈련된 군사들을 데려오는 그 위기 속에서 얼마나 다윗이 막 피가 마르고 침이 말랐겠습니까?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지켰다고 지금 고백하고. 여러분, 아기 낳은 사람들, 첫 번째 아기 낳은 사람 보고 아기 낳을 때 힘들었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아기가 크는 걸 보고 감사. 아기 낳을 때 고통을 잃어버린다. 다윗은 고통당할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 우리 다윗은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오늘 고난이 없었다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말할 수 없는 고난, 피 흘리는 고난, 정말 죽기 직전까지. 그리고 사울왕이 자기 사위를 만들었던 그 다윗, 얼마나 못했으면 자기 사위를 갖다 단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집어던지고 칼을 집어던져 다윗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걸 보다 못한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 얼마나 정직하고 아버지는 못된 아버지지만 요나단은 너무 정말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만났습니다. 왕의 아들이면 왕자입니다.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보고, 다윗아 우리 친구하자. 우리 아버지가 너를 지금 죽이려고 어디로 쫓아간다. 내일 어디로 갈 거다. 그냥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피하게 하고. 지난번에 무비보셋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바로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이 위기에 빠졌을 때 다윗을 보호하고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고 요나단 아들은 그를 감추고 그것을 알았던 다윗은 요나단도 죽고 사울도 죽었을 때 요나단의 아들 다리 절른 말이 무비보셋을 끝까지 왕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고 무비보셋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를 지키고 보호하는. 다윗은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말만 해요.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다윗은 불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6절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예언자예요. 이 다음에 이건 살아있을 때 지은 거지만 죽고 난 다음에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본다. 하늘나라를 영원한 신앙, 천국 신앙, 영생 신앙. 오늘 우리의 믿음은 천국이 종착역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시편 18편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반석이요 바위시요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원수들, 다윗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쳐 죽이려고 다가오는 그들에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그 다윗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났고 더 놀라운 것 계속해서 봅니다. 시편 18편 19절 말씀,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좁은 방에 감춘 게 아니에요. 25절 말씀,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라.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주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하며 달려갈 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장이 있어도 확확 뛰어넘어 버려.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 눈앞에 담장이 있습니까? 절벽입니까? 내 발전, 내 건강 이곳으로 끝은 보이나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담장을 뛰어넘어 버렸어. 월담파가 되어버렸어. 예? 질병의 담, 고난의 담, 경제적인 담. 이거 돈이 없네. 뛰어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 없는 것도 뛰어넘고, 무능한 것도 뛰어넘고, 무지한 것도 뛰어넘고, 건강이 떨어졌어도 뛰어넘어서 건강을 다시 회복하고, 물질도 회복하고, 믿음도 회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시편 22편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악한 무리가 나를 눌러 내 수죽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의 아들, 자기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 막 도망다니면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고백할 수 있는 다윗. 물론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한 예표가 됐지만 다윗은 그림자로서 예수님이 당할 고난을 먼저 받았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이런 고난이 좀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쉽게 낙심하지 말고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여호와 중심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에게 더 큰 영광이 있는 것은 마가복음 10장 50절 말씀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러잖아요.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장 큰 축복은 메시아의 조상. 족보상으로 보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큰 영광의 그릇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다윗처럼 승리자가 되고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된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신앙에 관해서 잠시